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씨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다들 계십니다. 나는 알게 모르게 그 부모님을 닮았어요. 가족이 함께 모이면, 친척들도 함께 하면 보면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닮았다는 것. 눈에 보이는 닮음도 있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삶에 있어서도 행동의 여러 부분들이 닮아 있어요. DNA가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씨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사단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닮았는가? 내가 무엇을 주장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보다 내 속에 근본이 되는 DNA, 믿음의 씨앗,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바로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다 자기의 씨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특히 학생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뜨끔해지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예수님의 길을 막았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야 물러가라 외치셨거든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사나?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도 목사도 죄를 짓고 살잖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 뜨끔해집니다. 그러면서 물음표가 생겨요.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또 은혜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에 혼란이 왔는데 내적으로 이단의 가르침, 거짓된 목사와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육신은
병들고 다치기도 하고 늙어가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이 육신은 악한 거다. 불필요하다. 불편하다. 나쁜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육신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육신이 없어지니까 육신으로 지은 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끝내 해석은 육체의 쾌락은 죄가 아니다. 즐기며 살자. 즐기며 살다가 죽는 순간 영혼이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요한이 단호하게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란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요 불법이에요. 오늘 6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되는 거예요? 사실 요한 1서 앞에 1장 8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성도도 죄가 있다라고 이미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서로 모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면 앞뒤 전체를 다시 봐야 돼요. 그 질문을 가지고 앞뒤 전체를 보면서 흐름을 봐야 되지, 이러한 본문 하나만 보면은 모순되고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죄를 짓는다라는 단어 여러 번 쓰는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죄에 머물러 있는 것,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고 있는 것. 참새가 날아가다가 방앗간이 있으면 반드시 방앗간으로 들어가요. 왜요? 곡식을 빻는 방앗간에는 곡식 가루가 또 특히 작게 빻아놨기 때문에 더 먹기 편할 거예요. 그러니 참새는 방앗간을 지나가지 않고 꼭 내려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늘 참새는 방앗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죄를 잠시 짓고 잠시 넘어져서 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8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내가 성도인데 목사인데 죄를 짓잖아.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속한 목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죄에 머물러 있어서 사기꾼처럼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가운데 악한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누구를 속여서 그의 재물을 빼앗는 희열을 가지고 행복해하며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러한 이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그러한 문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러한 이들을 멸하려고 한대요. 제가 5살 땐지 6살 땐지 성남에 살 때에 다른 애들이 자판에 있는 엿을 훔쳐가는 것을 보고 저도 따라서 했다가 걔네들은 안 걸렸고 저는 주인에게 걸렸어요. 걸렸으니 어떻게 해요? 훔쳤던 엿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도망쳤죠. 그런데 그 주인이 저를 알잖아요. 집에 갔더니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된통 혼났잖아요. 5살인지 6살인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때 어머니께서 화를 내면서 저를 혼내셨는데 저는 두려웠고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있는데 옆에 있는 여동생은 제가 땅에 버린 엿을 먹고 있어요. 저는 그 엿 못 먹었어요.
5살, 6살 때 기억인데 아직까지 기억이 남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혼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후로 그 도둑이라는 것이, 도적질이 어떤 것인지 저도 모르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희 어머니처럼 너희가 그런 죄를 지은 것, 다시 그런 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안 걸렸다라면 제 손은 어땠을까요? 아주 위험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짓을, 엿을 훔쳐다 제가 맛있게 먹었더라면, 그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더라면 저에게는 지금 이 목회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 어머니가 저를 혼냄으로 인해서 저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는 사람을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건지러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마귀의 자녀인가? 오늘 본문 앞에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요한은 성도들의 죄의 가능성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흙탕물이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놀고 있는 아이들과 흙탕물에 튀지 않게 해서 조심히 바깥으로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물에 빠진 사람과는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요. 빠진 사람은 빨리 일어나서 후후 털고, 그래도 깨끗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어요. 그러나 흙탕물에서 놀던 이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놀아요. 바로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번 실수해서 죄에 빠질 수 있고, 한번 속아서 죄에 빠질 수 있고, 내가 연약해서 욕심이 나서 죄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없고 사단의 씨가 있는 사람은 계속 흙탕물에서 노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졌는데 그대로 있지는 않다는 거죠. 더러운 옷을 입고 누구를 만나러 간다. 더러운 옷을 입고 생활을 한다. 찝찝하기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이들, 바로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 씨가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 죄에 정착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들어서 머리로 알아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에 머물러 있지 않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배웠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요, 사실은. 그런데 나의 의지, 내 노력, 내 결단으로는 온전히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무엇일까? 신학적으로 또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는데 이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전했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심겨진 거듭남의 씨, 이것이 내가 예수를 닮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래서 사랑,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출발이 바로 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과 함께 넣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위에 우리가 풍성해지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럼요.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씨는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더 가면 24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 이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이 성령님이 내 씨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성령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느껴져요. 부끄러워져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그것이 없어서 사기꾼이 되어서, 정말 전문적인 사기꾼이 되어서 악한 것만 도모하며 살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은 작은 죄를 지어도 아프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나에게 화가 나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안 하겠다고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결심했었는데 제가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가게끔 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말씀의 씨와 함께 넣어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시기에 성령님을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오늘 자동차 타고 왔습니까? 그 엔진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의인으로서의 삶을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아요. 내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사랑, 평화, 치유를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서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가 성형 수술해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고,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본성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무서울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본성. 두렵고 떨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씨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류에게는 조금씩 다 있는데 택함 받은 우리에게는 왕창 주셨어요. 그럼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 사람이 그거 한 번 빠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2번 빠지고 3번 빠졌지만 하나님 씨가 그 속에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정말 악한 놈인데, 심판받아 마땅할 놈인데 어느 순간 보면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눈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 남들이 다 정죄하는 사람,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지금 탕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품에 곧 달려올 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저 나쁜 놈, 못된 놈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좋아요. 확률, 사단의 자녀일지 하나님의 자녀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욕하는 것, 판단하는 것,
하나님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 향해서 정죄하는 모습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참과 거짓, 정의를, 진리를 찾고 구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최대한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는요,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마귀의 자녀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결정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 사단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씨를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이렇게 가슴을 한번 만져보세요. 보듬어보세요. 이 속에 그 귀한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분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중에서도 또한 부모님일 수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누구일 수도 있고요. 뉴스에 나오는 어떤 누구일 수도 있고요. 내가 왜 싫어할까?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눈 뜨세요. 오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샬롬이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사람을 신뢰하면서 살아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 어디 가면 알 수 있는가? 은행 가면 알 수 있어요. 대출 받으려고 하거나 하면 서류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은행원한테 물어봤더니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도 해킹하고 이런 사고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서류가 몇 장씩 늘어난대요. 그 비슷한 경우들로 남들이 따라서 사기를 치고 은행에 그러기 때문에 은행에서 뭐 하려면 서류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다 읽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인을 하다 보면 팔이 아플 정도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 마귀의 씨가 있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 사단이 준 지혜를 가지고 하기에 참 우리를 속여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내 의지로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기에 우리는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내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는 의인이야. 마지막 가서 판결할 때 의인이라고 선언해도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씨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설교가 끝나고 나가도 또 죄를 짓고 살아요. 그 정도로 연약합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사단이 와서 톡 건들면 우리는 다 넘어져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 왜 마지막 가서는 그런 잘못을 범할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이 또 넘어지셨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 넘어지는 것을 은퇴한 다음에 넘어지셨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분은 회개하시겠죠. 우리들이 그렇게 넘어져요. 그분에게 사단이 역사한 것 나에게 오면 나는 어떨까? 글쎄요.
나의 제일 큰 약점, 건들기만 하면 욱하고 올라오는 것들 사단은 나보다도 더 잘 알아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한 나에게 나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씨앗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라는 나를 보면서 너 그것도 날 닮았네, 저것도 날 닮았네.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기뻐하세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가인을 예를 들고 있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최초의 가정이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 가정은 하나님을 친히 보던, 하나님과 교제하던,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영성이 있는 그러한 가정인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터져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그보다 더 좋은 영성을 유지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와 같은 사고가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정말 자랑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은 그러한 연약한 가정인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인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데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도 없어요.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는 마귀의 방식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네요. 바로 이 가인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마귀의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이 귀한 부모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곳에 와서 샬롬을 느끼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느끼고, 교회에서 느끼고, 나라에서 느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소속이 어디냐가 참 중요해요. 이 소속이. 북녘 땅에서 태어난 사람과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이 삶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내 소속, 하나님의 씨가 있기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의 종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창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짓는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씨가 있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